이사야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나눔 시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하여 막 시작한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형편들이 아니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도 받았을 텐데요.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라 믿고 시작했는데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펼쳐보지도 못한 채 다시 접어야 하는 그 고통은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아는 것처럼 살아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는 것처럼 살면 결국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실수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모르지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죠. 4절에 보니까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요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리로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성 안의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그래요. 밖에서 볼 때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단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그런 성이고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성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할 때에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요,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싸울 힘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움직이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소문을 통해서도
그 성 안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일의 결과는 사실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되든지 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차피 그 때의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날의 결과가 이르기까지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결과가 어차피 결정되어 있다면 나는 그날까지의 삶을 위해서라도 나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기보다 나는 그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나는 오늘을 기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면 그날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날까지 나는 힘차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그의 삶, 소중한 삶, 그 기간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놓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셔요. 평생을 은행에서 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지점장을 끝으로 퇴직을 하는 거예요. 벌써 4년, 5년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부인이 걱정해요. 아이고, 당신은 은퇴하면 뭐 하냐고. 이제 출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아이고, 나 어떻게 답답해서 사느냐고. 3년쯤 지나자, 3년쯤 남자, 아이고, 당신 뭐 퇴직하면 뭐 할 거냐고 계속 이야기해요. 걱정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걱정할 수 있다고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일을 했는데 은퇴하고 이제 좀 쉴 시간을 가져도 좋은데 아내가 그걸 걱정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아니, 내가 돈만 벌어와야 남편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걱정은 될 만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수고한 남편을 위로해야 할 때이고 괜찮다고. 당신 지금까지 애쓴 것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우리 재미있게 살자고. 그렇게 말하면 퇴직을 앞둔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퇴직하면 또 나름대로 할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말해주지 못하고 걱정하느라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걱정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퇴직하신 이후에 지금도 뭘 하셔요. 놀지 않아요. 그런데 퇴직하는 날까지 걱정하느라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남편을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걱정하며 살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거냐, 이것은 믿음의 실력이 없이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인 것이죠. 지금 애굽과 아수르를 물리치는 유다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두려워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온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고 싸울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결국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어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다가 마지막 헤어지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한마디를 드렸어요. 목사님,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문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올 거라고.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날까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문제를 묵상해요. 근데 문제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무너져요. 왜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배신감도 크고요. 문제는 묵상하면 할수록 점점 화가 나게 만들고요. 지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힘이 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새로운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 앞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말을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외침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외침이고요. 이 외침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져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성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금방 알게 되는 건데요. 요즘은 소위 경제학의 원리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경제학과 그리고 최근의 경제학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고전 경제학은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학이 쓰여졌고 그렇게 활용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고전 경제학과는 전혀 반대편에 있어요. 지금의 경제학은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도 아니고요, 인간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존재도 아닌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방이, 유명 메이커의 가방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요? 그들은 왜 불황 상황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명품 가방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요.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요.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들면 마치 본인이 굉장히 무언가 이룬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를 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만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특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심과 걱정이 될 때에는요, 절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신방을 가면 꼭 퇴직하신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려요. 퇴직을 하고 나서 3년에서 5년 안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평생 일하고 모아놓았던 퇴직금을 보통 3년에서 퇴직하고 3년에서 5년 안에 다 날리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불안한 심리를 그 주변의 나쁜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해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사람은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에는요, 입을 닫아야 하고요. 판단을 유보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관심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여전히. 빨리 이거 주세요. 여러분 그게 좋게 결과가 지어질지 나쁘게 결과가 지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결과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소위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집착은 하면 할수록 점점 불안감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졌다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긴 만큼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해달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으로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안정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조차 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돌이켜보게 하시고 겸허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게 하옵소서.